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과 비느하스를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비느하스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 신앙의 모델, 그 다음에 사역의 모델,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어떤 인물이 필요할까 그걸 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율법도 보고 또 모세를 통해서 또 백성들과 함께 영적으로 재무장이 되어야 되는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장소와 그런 시기에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대요. 종교 행사에 아주 자신의 몸들을 음행으로 다 내놓았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굉장한 사건이었죠. 이게 지금 발람과 발락으로 인해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 좋지 않은 일이, 이 행악한 일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 발람은 이방의 한 종교인이었어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서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한테 가서 발람을 불러내서 자기의 그 모압에 이제 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나귀 안장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발람을 막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귀를 막았죠.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귀는 봤는데 이 발람은 보지 못했다고요.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왜 날 괴롭힙니까? 왜 날 때립니까? 하고 앞을 보니 그때서야 발람이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고 마지막 발람이 예언하기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신기하게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방 종교인이었는데 잠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대로 전하고 더 이상 항거하지 못하고 막 그냥 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언을 처음에 해주면 막 정말 다 순종하고 가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는 자기가 답을 가져와서 다 그런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이게 묻는 게 기도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이게 아닌 건 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정확히 이르면 간구라고 돼 있어요. 복처의 눈이 어둡고 권력의 눈이 어둡고 그랬던 발람이 잘못된 의도로 이스라엘을 저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발락의 청을 들어주려는 자세. 지금 24장과 25장 사이에 생략되어 있던 말씀인데 결국 시딤이라는 곳에서 영적 재충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에서 음행은 그냥 정말 진심으로 좋아가지고 외국인을 사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음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백성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의 백성과 똑같이 자기의 몸을 우상 숭배에 내놓았다는 얘기예요.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 이 정도의 형벌을 직접 지시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이제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와서 음행을 범하냐? 모세 앞에 와서 대놓고 음행을 범하는 거예요. 죽었고 지금 그것을 대를 이어서 제사장 반열에 쓴 아들 중에 아들이 엘르아살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또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근데 그 비느하스가 보고 즉시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막세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죽였는데 한 번에 둘을 다 죽여버릴 정도로 그 분노함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발람과 같은 사역을 할 가능성이 있고 발람과 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발람과 발락이 나온 뒤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위대한 인물 제사장 비느하스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지 중간지대의 사람은 절대 없어요. 너가 내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묻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편에 사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따라 읽었던 거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로 삼지 않아요. 내 기쁨, 내 만족, 내 명예, 내 야심, 이건 다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가 가지고 있으면요, 내 동기와 계속 싸웁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목적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는지 몰라. 근데 결국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치기까지 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보편적인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는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만족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동참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은근한 유혹이 있습니다. 발람과 같은 신앙생활의 유혹.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유혹에 우리가 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시간 잠시 묵상으로 좀 기도해도 좋고 소리를 내도 좋은데,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비느하스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안에 오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이 모임을 통해서 남북한이 구속을 받는 새로운 한반도를 건축하는 건축자로, 새로운 한반도를 경작하는 농사꾼으로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저 주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쓰임받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축복, 비느하스와 같은 축복, 비느하스는 어느 갈등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중재할 수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서 분단을 하나로 다시 묶는 중재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모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리고, 4월의 첫 주 첫 번째 모임에 기도로 하늘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홀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사역인가요? 그걸 보고 예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분단의 그 벽이 무너지면 말씀을 들고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예전 교회는 이런 모임들이 없었었는데, 모임을 보고 사실 호기심 반, 이 모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은혜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모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들 만나고 저희 모임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더 이렇게 나오려고 했었는데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월 첫 주는 기도회고요. 둘째 주가 목사님 세미나였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격주로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둘째 주 교회 주일날 또 세미나 하시고 또 수요일 세미나 하시면 약간 좀 힘이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주가 기도회고요. 둘째 주는 우리 일반 모임, 셋째 주가 세미나, 넷째 주가 일반 모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반적으로 갖는 모임을 갖고요. 다음 주에는 또 주간 통일 정세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범 수용소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는 게 한 15분 정도 되는데, 그걸 좀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요. 그래서